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마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자,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2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홀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종일 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함께 하셔서 또 성도들이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우리의 또 목적들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하며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굳게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성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날이 갈수록 더 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이는 의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과 오늘 성전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 잔치 처음 기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본문에서 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또 말씀을 보니까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6월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얼마냐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왜? 첫 번째 이적을 행했고 첫 번째 이적 행하고 난 그때 6월절이 가까워왔고 지금 이제 6월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할 때 이제 6월절 시작되고 마칠 때도 6월절을 지키고 마치셨잖아요. 6월절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가서 잡히는 거 올리브산 맞나요? 네, 잡히잖아요. 그렇죠? 산에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넘게 사역을 하셨다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첫 번째 6월에서 다음 6월 때까지 1년 되겠죠? 그 다음 6월절, 세 번째 6월절까지 2년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6월절이 되면은 3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3년
한 반, 뭐 3년 넘게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셨다, 뭐 3년 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그 주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 또 주의 집,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 그랬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는 주의 집이다. 이거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주의 집이다, 그리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특별히 지성소의 은혜의 왕자, 은혜의 보좌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에서 주의 임재의 공적인 부분은 바로 성전에 있었던 거죠. 주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또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했던 것은 이 성전이다. 성막 계속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오늘날은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방인들 어느 장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은 없잖아요. 지정된 곳이 있다면 교회라고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성전이 이제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그 부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바로 내 뜻은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은 내 뜻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 안에 신격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 성전입니다.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왜? 우리 마음에 성전이 계시는데 그 성전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소라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에스라 사전에서 성전이라는 걸 템플 찾아보면 아주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찾았었는데 또 하다가 이제 다 지웠어요. 왜? 오늘 그까지 언급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성전에 대한 것을 내가 좀 처음에 서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바 그러면은 무조건 구약에 대언이 되어 있던 거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석 성경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건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행동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해를 잘 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성도들의 바로 성경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 인간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을 봤다. 그래서 여기 성경 기록은 여러분 어디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편. 예. 시편 69편 9절입니다. 알았죠? 시편 69편 9절이에요. 69편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 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 우리가 뭘 할 때에 말씀을 기억해서 하는 것은 진짜 이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겁니다. 인간적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특히 시편 69편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69편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도 있지만은 시편 69편의 또 다른 구절들에 가 보면은 그 시편 69편 한번 볼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그 예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주 그 예언이 잘 되어 있죠. 이제 시편 69편 9절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인용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해 됐잖아요.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 69편에 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 주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 집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왜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때문에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경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 그 여행을 하게 되면 다른 면이지만은 그 해교들은 공항에 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 나침반을 갖고 다니. 그 방향이 세계 어딜 가더라도 어느 방향인지 보이기 때문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맞춰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다 해교국가들을 맞춰놔서 그 방향을 보고 공항에 있든지 뭐 남이 뭐라도 해도 자기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를 향하여, 그렇죠? 위를 향하여 합니다. 지금은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이 땅에서의 임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위를 향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위를 향한다는 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위를 향하는 게 중요하죠. 엎드려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거기 주의 지배에 대해서 열심히 이랬는데 그 다니엘서 6장 10절도 아주 여러분들도 또 아이들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왜 다니엘이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냐?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 주의 집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달랐죠.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는 시편 69편 9절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그렇게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이제 책망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라고 선언할 때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메시아로 표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18절은 따라합시다.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자, 주의 집이라 그랬고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니 네가 무슨 표적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표적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기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 아브라함부터 쭉 자기 민족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할 때 표적에 관한 것도 이제 나오는데 딱 한 번 7장 36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적을,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고 임할 때 유대인들이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또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알았죠? 뭐 무슨 표적을 행하겠냐 너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표적을 보여줄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키라 말 속에는 여러분 벌써 번쩍번쩍 빛나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뭐가 빛납니까? 아니,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 요나의 표적에 관한 부분들이 이 안에 지금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죽고 그러죠. 내가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냐. 바로 이것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라, 이 말이 거기에 있다. 자,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 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16장 1절과 4절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요구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 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요나의 표적, 즉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표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실 때에 벌써 자기 몸을 두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 밑에다가 요나의 표적 하면 딱 되겠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요나의 표적하고 딱 돼야 되죠. 그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 표적밖에 결국은 자기가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20절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냐 하더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6일로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3일 안에 뭐 이게 성전 하나 걸고 세우는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는 거야말로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성전인 자기 몸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염할 때 입관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학원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볼 때에 진짜 한 줌의 제잖아요. 저는 또 이번에 이렇게 수목장을 하면서 고 박옥화 사모님을 이제 수목장식으로 했었어요. 그 전나무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항아리에 이렇게 했고 아마 표스터 선교사님도 제가 볼 때 좀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아마 문창호지 비슷한 걸로 싸가지고 그 이렇게 각에다 넣어서 각은 제거하고 그야말로 그 재만 싸가지고 그다 넣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 나무가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오래돼야 나무는 다 썩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싼 것만 이렇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몸이 다 헤어지든 또 바다에 뭐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들어갔든 산에서 그랬든 불에 태웠든 뭐 수장을 하든 뭐 묘정을 하든 무슨 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흙으로 원래 사람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 예언되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시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을 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에 관한 아주 이제 실제적인 거죠. 요나의 표적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초점을 모든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없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자,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아주 정확하게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란 왜 중요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벌써 알아셨어요. 이 앞으로 그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계실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옵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이거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사야 역시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진정한 성전이 진정한 그래서 이렇게 그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곧 대언자가 말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으로 진 전들에만 거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땅 끝까지 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어디엔다 계신다. 그래서 바울 역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얘기할 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한다고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 성전이 이제 예수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자,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거한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그 부분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 기뻐하신다. 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정말 늘 강조하지만 지혜 중에 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보석과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거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더 큰 완전한 지혜, 진정한 성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 후에, 그렇죠, 지금 말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유월절 예배일에 죽으시고 주의 첫째 날에 부활할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3년 뒤에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전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까? 늙어서 자연사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죽고, 그걸 자주 얘기했죠. 죽고 묻혔다가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전인 자기 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죠. 일어난 사실을. 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내 생활과 내 믿음 예수님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알았어요.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왜? 정말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무치게 살며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둔다고 해서 잊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때린다고 잊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잊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너무나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했어. 바로 그분이 메시아, 우리와 함께 했던 3년 동안 동고동했던 예수님이야. 진짜 죽으심을 봤어. 십자가에 죽임, 부활을 봤어. 40일 동안 우리는 그분과 함께 했어.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거는 잊어도 그건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현실이 좀 믿기지 않죠. 현실이 그러니까 정명모매님은 우리 집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나한테 전화 온 거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틀림없이 자기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 몸에 대해서 하는 걸 정확히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99.9%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은 100%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깊습니다. 자, 그러면은 22절은 우리가 거기다가 또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기록. 그거 어디에 그건?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갖다가 베드로도 인용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 기록한 거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구약 말씀을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구약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부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서 막 증가한 거죠. 전부 다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10절이에요. 대부분 다윗이 또 했으니까 그대로 다윗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강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이루어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로부터 한 2000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적인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더 강한 사람도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옳지 않느냐? 가도도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구약의 시편 예수님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나가서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편 6월절에 대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이제 24절 25절을 마치는데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적을 이렇게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제 믿은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됐어. 그 사람들을 갖다가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믿어도 의지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을 받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예수님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자, 주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도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편 7편 9절에 보면 오 사악한 자들의 사악업은 끝내시되 의로운 자는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신다. 그랬고,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대로 그 열매대로 그들에게 주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여기 아마 전 집사님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이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시기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단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울에 단다. 그건 다 아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울에 달면 다 알잖아요. 얼만큼 무게가 나가는 거 저울에 달면 다 알잖아요. 우리를 다 아신다 이거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잠언 16장 2절 옆에다가 21장 2절을 써놓으면 되는데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옳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다 안다는 거죠. 저울로 단다는 말이나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이나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사악함도 아십니다. 이렇게 했지만 6장에 가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500리의 기적을 행하니까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는데 육신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 육신을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의지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볼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더하지만 구원받아도 자기가 불리하면 우리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을 시키고 우리 매일 그거와 싸움이잖아요. 그거와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참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참 마음에 부담만 되고 어려움만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참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과 우리의 그 안전한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 물론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죽으면 호흡이 떠나가면 그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사람을 주님은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맡기지 않았으며 주님은 또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25절을 잘 보면서 시험 받지 말고 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님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도 요동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게 또 사람에게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치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연약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내 믿음 굳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